오늘 우리 안희숙 권사님이 저더러 도깨비 같다 그러셨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국에서 우리 자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들도 잘 이제 지금 길이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우리 영주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무척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지금 71거든요. 71에 내가 지금 세상에 있었다면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71에 세상에서 날 써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섰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제3국에도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해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성령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셔서 맛있게 먹죠. 그런데 이들이 또 막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나 고기 주세요. 고기를 못 먹었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밖에 못 먹어서 싫어요. 저희 고기 주세요 라고 하고 또 백성들이 고기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요구들을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네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모하듯이 따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 중에 칭찬 듣고 지혜 있는 어른 70명을 데려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데려왔을 때 그때 그 7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대목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는 예언이 끝쳤는데 또 엘닷과 메닷이 계속적으로 영어로 예언을 하고 다니니까 사무엘이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도 잘 안 믿고 그러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모세에게 와서 일렀어요. 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세의 소원은 뭐였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9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에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빚졌어요. 이때 이 빚지다라는 말은 책임을 갖게 됐다, 책임감을 갖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육신에 살 때는 육신에게 끌려다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더 이상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수 없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 하나도 육신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뭐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소리 잘해요. 악한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나? 또 뭐라 그러죠?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들의 입에 담아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육에 끌려 사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옛날대로 이래서 연약해서 못해, 이래서 못해 이러면서 못 안 하고 살면, 내 육신을 죽이지 않고 그냥 육신의 끌림대로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해요.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죽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또 절대 죽을 수 없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보호장이 된 자다. 이 말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성령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 와서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 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내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행동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속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동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해야만, 성령께서 해 주셔야만 여러분이 고치고 싶을 때,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육신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 너희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11장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입니다. 우리는 젖붙임을 받았어요. 그 원가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버렸다. 그러니 젖붙임을 당한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이상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가야 된다, 너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힘은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버텨도 이길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항상 NO 하시고 성령에 대해서는 YES 하고 우리의 삶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살려면 어떤 것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보면 13절 중간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여기서 죽여야 한다라는 단어는 일회적인 단어가 아니고 현재 동사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날마다 반복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해요. 왜?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몸은 소위 육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죄악성과 나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성과 나약성, 소위 육적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이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나를 미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탄 마귀가 휘둘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는 것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고 내 마음의 욕심도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 몸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몸만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나 생각하나 습관하나 죄를 짓는 것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개를 들 때 죽여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행실을 죽여버릴까요? 오늘 저는 물론 기도를 해야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당연해서 나누지 않고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내 육적인 것을 끊으려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나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신 내 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해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그렇죠? 내 몸을 성령이 여기 와 계시는데 내가 더러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욕심 부릴 수 없고 나쁜 생각할 수 없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더러운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죄로 끌려가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만큼 그는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죽이느냐? 성령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여야 하고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이 아니야,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아이들 아빠만 있으면 당당해요. 아빠 없으면 어때요? 애들이 풀이 죽어요. 그죠?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네 아버지야. 나는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I'm that I am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래요. 자, I am은 나는 뭐뭐이다예요. 뭐뭐 안에는 여러분이 넣고 싶은 모든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행복이다. 하나님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거기다가 넣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이 없다고 쩔쩔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져서 울고 슬퍼하고 애통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라고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의식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 모습을 깨끗하게 가져야지 하는 주체 의식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몸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크게 여러분들에게 소리 질러서 안 돼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 우리가 어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한 구석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이성, 명예, 돈, 또 거짓말, 노는데 체면,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약함을 알면서도 그 약함을 통해서 오는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지 못하고 그 유혹의 손에 놀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령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아니면 그 음성을 들었어도 내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잠언 4장 2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래요. 좌우로 두리번거리지도 말라. 눈 하나 돌리는 것까지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결심하라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는 직접 행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행동하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분이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할 때 돌아서는 것은 누가 하셔야 하냐 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몸을 돌이킬 수 있도록까지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돕는 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에 잡초를 키우겠습니까? 잡초를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되죠. 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깨끗하게 정말 아름다운 꽃들로 가꾸며 살아야 하는데 잡초가 여기저기 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잡초를 뽑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눈을 조심하고 눈 이곳저곳을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 여자들은 옷의 유혹을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옷의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멋있는 옷이 있으면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고 싶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미국에서는 남자들은 공구, 그러니까 집 고치고 뭐하는 공구를 그렇게 산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차장에서 집 고치고 뭐 고치고 뚝딱뚝딱 하는 게 취미라 그래서 아빠 파더스데이에 그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남자들대로 욕심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자, 지나가는데 쇼 윈도우에 너무나 멋진 옷이 있어요. 내가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 옷이 있습니다. 근데 이달의 예산을 보면 내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어요. 아, 못 사 입겠구나 이러고 돌았으면 좋은데 눈은 자꾸 그곳에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쏘삭쏘삭 거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쏘삭거립니다.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너 크레딧 카드 있잖아. 그걸로 우선 사, 질러. 그리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라고 합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 쓰는 게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는데 그 옷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크레딧 카드를 긁으라고 사단은 옆에서 쏘삭거릴 때 우리는 그 음성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치 않은 것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닌 것 때문에 빚을 져서, 크레딧 카드는 여러분 빚이에요. 일단 그 빚을 지고 물건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날 때 우리는 잡초를 뽑아버리듯 내 마음속에서 안 돼라고 말하면서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 종일 저 성경을 암송하면,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이 많고 묵상한 것이 있다면 그날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많이 있으면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아침마다 묵상을 하셔서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을 통해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자, 왜? 성령의 전인 내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라. 왜? 나의 자존감,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또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라? 단호하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외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 15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성령께서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듯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아들이게 하듯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뜨거운 감격을 갖고 만나는 걸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끈질기게 재촉하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좋아서 아빠! 그죠? 우리가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 달려가는 그런 반가워서 터지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이 급한 일, 어떤 위험한 일에 닥쳤을 때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는 뭐죠? 급해서 아빠를 찾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아빠, 필요해서 부를 때도 아빠, 좋아서 부를 때도 아빠 하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고 행복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즐거워해서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라고. 저는 제가 육신이 많이 아팠을 때 정말 기도할 수도 없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맨날 하나님 고쳐주세요 소리 하기도 좀 그렇고 정말 하나님 옆에 앉아 있지만 어떤 말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나가는 소리가 아버지 그 소리 외에는 할 수가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고난이 올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근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크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우리 아빠, 우리 하나님, 그죠? 나를 위해서 무엇이나 다 해줄 수 있는 그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맨날 잘 싸워요. 잘 싸울 때마다 우리는 둘이서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래요. 우리는 서로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러고 싸워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I am that I am이 틀렸대요. I am the I am이라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고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병재 목사님이 목사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는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 생각을 갖고 삽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긋난 일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나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아빠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듯이 여러분 안에도 그 아빠를 즐거워하시고 아빠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른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인이 없습니다. 어른인 척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그래, 난 이렇게 불러도 돼. 아버지 앞에서는 어리광 부려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에 빚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